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통도사 제48회 하암살림 대법회 12일차 80건 하안경 7처 구해설법 중에서 세 번째, 3처째 성수미산정 도리천에서 설해지는 품중 6품 중에서 범행품과 제16 범행품, 제17 초발심 공덕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범행품을 설하고 오후에는 그 초발심 공덕품을 설하면은 순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신심을 어떻게 키우고 특히 이제 출가 수행을 어떻게 익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범행품의 요지이고, 오후에는 이 신심이 홍시처럼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신심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이 되거든요. 발심을 하면은 또 어떠한 우리 인생에 이득이 있는가 하는 그런 초발심 공덕품을 설하게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교학적인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죠. 지루한 게 아니라 좀 딱딱하죠. 매일 이렇게 오늘까지 열 하루 동안 이제 법문 들어오시다가 오늘 이제 열 이틀째인데 벌써 이제 한 18에 있으면은 동지, 내일 모레도 동지고 이제 법문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범행품을 지극한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과 말이 아니라 정말 제불보살님들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자비심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잔머리로 또 이렇게 지식적인 그런 글로 받아들여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신심이 한 포기도 심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 범행품 정념천자가 법을 청하다. 이때에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됩니까? 또 보살의 지위로부터 가장 높은 보리의 도에 이르겠습니까?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10가지 관찰하는 범행의 이름.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 아니라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계율이니라.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이니라.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는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혼탁한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고 거역하는 것이며
잡되고 물된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말을 관찰하다. 말이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음성, 숨, 입술, 혀, 목구멍, 뱉고 삼킴, 맞고 놓은 고저 청탁일 것이니라. 뜻을 관찰하다.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지각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여러 가지로 분별함이며 기억이며 가지가지로 기억함이며 생각이며 가지가지로 생각함이며 한술이며 꿈이니라. 예, 합장 보시고요. 예. 여기서 제 16번째 범행이라고 하는 범행, 뭐 요즘 말로 어감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범자가 그 숲속, 아주 깊은 숲속 수행을 상징하는 것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출가 수행을 뜻하는 것이 범행입니다. 그래 깨끗한 하늘 같은 마음, 이것이 이제 범이라. 하늘 범자, 깨끗할 범자. 범어사 할 때 범자 아시죠? 범종할 때 범자. 저 우리 큰 종 있잖아요. 범종. 하늘 북 범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마치 이 범행품을 읽으면은 범행품은 불교의 그런 아주 수행자의 지도리, 그러니까 중추, 근본, 맥락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저 정행품이 있었죠. 정행품은 출가와 재가를 다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범행품은 오직 출가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처님과 법과 스님,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삼보를 바치는 궁극적인 행동을 계라고 하죠. 그 계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내지는 우리가 일체 업을 짓고 살아가는데 몸과 몸이 짓는 업과, 그리고 말과 말로 짓는 업과, 생각과 생각이 짓는 업과, 이것을 6가지. 예, 그래서 요 전체를 이 불법의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깨끗해야 된다. 범행해야 된다. 이래서 예시에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백이라 달빛이 하얗고 또 하얀 눈이 내려가 있고 온 천지가 새하얀 거,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범행이라고 얘기하고, 이 불법의 이치를 모르면은 산심, 수심, 객수심이라. 태산 같은 업장이 무겁고 한밤중에 캄캄한 밤도 깊고 나그네의 번뇌의 시름도 깊더라. 그래서 이 범행품을 대할 때 하얀 눈이 내린 맑은 하늘에, 우리 저기 통도사 올라오는 길 제일 아름다운 길 이름이 뭐죠? 바람이 춤추고 겨울 소나무가 창창한 무풍 한송. 거기에다 저기 무풍 한송 솔밭에 밝은 달빛이 쏟아져서 솔숲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깨끗한 품이 오늘 오전에 설하게 되는 범행품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0주품 했죠. 그 발심하는 발심주, 초발심주부터 못된 쏘가지를 다스리는 치지주, 쏘갈딱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닦아가는 수행주, 그 자기의 마음을, 인생을 귀하게 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태를 갖다가 장량하고 키우는 생기주,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요한 선정산매로서 온갖 방편을 나타내는 구족방편주,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정심주, 모든 집착을 다 떨어버리고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주, 그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동진주. 예?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어서 부처님의 이제 젖꼭지를 물고 부처님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나는 법왕자주. 그래서 그 왕자가 자라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게 되는 관정주. 어제는 이론적으로 이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오늘은 그 이론을 하얗게 실천하는, 깨끗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어제는 하나하나 구멍가게에서 소매 이렇게 물건 파듯이, 그죠? 한 개, 우유 한 개 팔고 빵 한 개 팔고 또 뭐 사이다 한 병 팔듯이 그렇게 이제 소매 물건 팔듯이 설명한 거고, 오늘은 저기 구멍가게가 아니고, 구멍가게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범행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전문가용 명품 백화점 아주 명품 코너에서 최고가품을 파는 게 오늘 하는 이 범행품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품은 오직 출가 수행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깊은 설명을 해놨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얇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종이 쪼가리를 다시 더 이렇게 둘로 나누고, 더 이상 쪼개질 것 같은 얇은 면도날도 다시 둘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내는 듯한, 이 더 이상 가눌 수 없는 이 머리카락을 갖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내는 것 듯한 그런 아주 예리한 수행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 이 범행품인데, 어찌 보면 좀 지루한 품이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범행은 우리에게 돋아난 신심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이 다시 그 신심이 돋아났던 것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다시 그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고 수행이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 보완관계가 되는 것이 그 어제 설했던 거하고 오늘 설했던 거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이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여쭈었다. 첫 대목이 그렇게 나왔죠. 바를 정자 생각념자, 생각이 바른 사람, 도리천에 사는 천자가, 생각이 바른 사람이 법회보살에게 물었으니까, 생각이 바른 사람이 물으면 그 대답도 어떤 물음이겠습니까? 바른 올바른 물음이겠다. 그러니까 법회보살이라는 분은,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회보살에게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모든 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불자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돈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며, 열애의 가르침을, 불교를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물돈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님들이 이제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간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도사 오늘 거기 다 들어오신 일주문, 영축산 통도사, 국지대찰, 불지종가 이렇게 써놓은 대목이 있죠. 그 앞에 돌기둥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맨날 댕겨도 막 그냥 지나쳐 댕기시죠. 그게 이제 범행품 구절을 써놨는데, 거기 범행품 구절을 어떻게 써놨습니까? 방포원정, 먹물 옷을 입고, 방포 이게 네모 반듯한 이 옷을 입고, 원정 삭발한 사람은 상뇨 청규다. 항상 요컨대 범행을 지켜야 한다. 맑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왼쪽 기둥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성동거의 필수 화목이다. 서로 태생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성미가 다르고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른 사람끼리, 각가지 성바지끼리, 고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인물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자면은 뭐 재산 사는 정도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뭐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력이라든지 각가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 까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이 까매야 되고, 따오기는 하얘야 되고. 그 까마귀 검다고 이 따오기하고 색깔 맞춰야 되겠다고 하얀 뺑기 칠해놔봤자 그게 따오기가 될 리도 없고 따오기 해오라기 그 하얀 걸 갖다가 또 까마귀 만든다고 까만 뺑기 칠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앵두는 작아야 되고 호박은 커야 된다. 이걸 하한경에서는 각득기소라. 그런데 집착함이 없는 것이 이제 제대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인연에 순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범행품이라. 왜냐? 어제 아래 여러분들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 배우셨죠? 성해보살 개성 중에서 요지일체법이라. 일체의 모든 법을 잘 살펴보면은 제 법은 무자성이라. 자성이 무소유라. 자성이 무소유라. 이와 같이 법성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은 적견노사나라. 바로 눈앞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야마천군 개참품에 가면은 응감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이래 나오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아라. 그 천수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재영망이라. 시정명이 진참면이라. 참회 다 하고 나면 누구 만나요? 부처님을 만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범행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대목이 뭘까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범행품 제일 뒷구절에 나오는 게. 초발심시 변정각이 어디에 나옵니까? 라면 약창계요 이라고 또 법성계요 이라지만 얼마나 좋으면 법성계 약창계 똑같이 해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하한경에 나오는 구절은 어디다? 범행품 제일 끝에 초발심 공덕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범행품을 우리가 잘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범행품을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잘 나무라지 않고 자비롭죠.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 소화시키는 누에가 흔히 뭐랍니까? 뽕잎 먹고도 뭘 끄집어냅니까? 명주를 토해내듯이 남이 아무리 독화살을 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꽃다발을 하나씩 안긴다.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암만스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해타산이 많아가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깎아내리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무자비하죠. 무자비해. 근데 사실은 바가지는 물이 안 새야 되고 조리는 어때요? 물이 쫙쫙쫙 잘 빠져야 되는데 그 거꾸로 서면은 바가지 물 새듯이 조리에 물 안 빠지듯이 이렇게 악다박게 살면은 그게 이제 범행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깨끗한 수행자다운 그런 범행을 청정하게 닦을 수 있으며 보살의 지위로부터 보살 수행을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 거룩한 부처님의 최상성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변정각을 이루겠느냐. 어떻게 해서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의 대회에 이르리까.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원래 주, 응운하, 주, 건강경에 그래 나오죠. 수, 주라고 하는 거는 어제 배운 우리 발심주, 치주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이와 같이 주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발가락으로서 땅을 버티고 서듯이 잘 이해하듯이 어떤 이론적으로 확실히 깨달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지를 이제 주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해한 사람들은 실천을 옮길 때는 수라고 그래요. 수. 그럼 응운하주 그다음에 수행 묘행 무주를 해서 수행하면서 집착함이 없이 머무름이 없이 하다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를 조복받게 되는 것을 항이라 그래요. 한번 오늘 따라 해볼까요? 주, 수, 항. 주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론과 실천이 겸비돼 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의 악업장이 조복받아지는 항복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수행의 우리 기본 틀이요. 솜씨를 얻으면은 밀가루 하나 가지고도
수제비 만들었다, 칼국수 만들었다, 카스테라 만들었다, 빵 만들었다가 밀가루 가지고 또 만두 만들었다가 별거다 음식도 5만 가지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밀가루에 대한 이론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죠? 또 수행하는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별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해도 이 범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잘 그 근본에 깔려야 되는데, 믿음이 일어나면은 오후 본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뭐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 안 일어나느냐? 요거는 이제 오후 본문에 통도사에 산문 들어오기 전에 그 돌기둥이 또 하나 있어요. 산내 금훈주라고 하는 돌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형태가 통도사 산문 들어오기 전에 새겨놓은 구절이 우리가 왜 신심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그걸 따라가야만이 신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선한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통도사 그마에 오래 댕기셔도 그 돌기둥 안 보고 댕기죠. 산문의 경기식당 바로 앞에. 예? 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5자인데. 재밌는 거는 연습 꼭 오후에 합니다. 이 편에. 왜냐하면 오후에 정신 잡수고 다 갚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고 믿음이 마음속에 챙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 도덕적인 것을 염두에 두게 되고, 도덕적으로 자기의 기반이 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데 대해서 스스로와 남에게, 저부터라도 그렇지만은 양심적 부끄러운 일들에서 참회를 하게 되고, 참회를 지독하게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뉘우치고,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거 2참, 몸으로 뉘우치고 물질적 배상하는 걸 4참, 예? 이치적으로도 참여하고 현실적으로도 참여해가지고, 이것이 참회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법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법문이 들리기 시작. 이 앉아있어도 법문이 안 들리는 것은 악업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넉넉해지면은 지혜로워주고, 이 지혜로운 것이 또렷또렷해지면은 명심해서 가슴 속에 팍 새겨지고,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골수까지 사무쳐가지고 반드시 지니게 되고, 지니게 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무의 변제가 되어서, 우리가 왜 어릴 때 떠듬해가지고 말 배우다가 말 완전히 뼛속까지 한국말이 배기니까 눈 감고도 말하고 저기 잠꼬대도 한국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 외국 갈 때도 하도 영어가 짜치니까, 예, 계속 영어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꿈도 영어로 꾸거든요. 예? 한문 공부도 되게 하면 꿈도 전부 한문으로 꾸거든. 그렇죠? 예. 그래 나중에 되면 이제 뼛속까지 완전히 그쪽에 불교의 신심이 이 피부 껍데기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섬에 들어버리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스님들은 저 스님은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다. 꿈속까지도 중이에요. 꿈속까지도 중. 예. 어떤 스님이라고 이름이 버뜩 떠오르는데 지금 했으면 좋겠지만 1인칭 생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하암살림법회에서 만나실 수 있는 스님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법회보살이 10가지의 관찰하는 법의 이름.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설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10가지 뜻을 내어 관찰하나니. 아까 10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몸과 몸의 업. 몸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콧물도 나고 뭐 어디 그 오줌도 나고 물이 찔찔찔 전부 흐르잖아요. 침도 나고, 그죠? 이게 또 죽고 나면 어때요? 벌거지가 우르르 모여가지고 구데기가 내 몸에 막 밀려올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몸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잡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낮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새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아주 우리처럼 목소리가 북처럼 울리듯이 좋은 목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씨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그 동막골 같은 목소리도 있고 영 뭐 예. 목소리도 높고 낮고 탁하고 맑고 이런 게 있지만은 말이 하는 거는 또 뭡니까? 남 칭찬하고 업은 뭡니까? 말이 하는 업은 칭찬하기도 하고 남 해배 뜯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말업이라 그냥 악담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심도 하고 생각하는 거 살피고 아는 것은 생각이지만은 이 생각이 이 뜻이 이렇게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업은 어때요? 희로애락을 따라가잖아요. 예? 그건 생각이 업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는 힘은 뭡니까? 생각이고 예? 그 6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부처님을 믿고 교법을 믿고 수행자를 믿고 그다음에 계율을 지닌다. 이 4가지 하고 앞에 6가지 4가지니까 전부 10가지네요. 그죠? 10가지 법으로 반년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억과 말과 말의 억과 뜻과 뜻의 억과.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서 학년을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내년에 왜든지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력을 세우면 또 그래 되겠죠. 그런데 이 일체 삼업에 대해 가지고 그 일체업이 사실은 이 삼업을 벗어나지는 못하죠. 이 삼업에 대해서 범행으로 가려면 자세하게 특히 이제 의업 우리 안쪽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남인데 분한 생각이 제일 먼저는 사실은 탐심이 적은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냅니다. 골 잘 내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별로 뭐 음식이든지 사람이든지 자리든지 이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저절로 없어지겠어요? 진심도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 진심이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이 막 부르르 끓어오르는 거 이게 분심이라 그래. 분심. 눈앞에서 그 분이 그냥 안 풀려가지고 마음속에서 네가 먼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충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분심이 많고 한이 많고 이런 사람 가리고 듣고 이래가지고 남인데 숨기는 게 많아요.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남을 꼭 골탕 먹여 내거롭게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그 남 속이는 말 헛말 잘하고 남인데 아침 잘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한사님 오셨네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입에 발린 말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쪽 약장사 약 팔 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한다 이러면 아양을 떨고 이러면은 아 내인데 뭐 뺏어 가려는 갑다 이래 보면은 100% 맞는 말씀이에요. 약장사가 그치 원수의 앵두나무 우물가에 원수의 춤출 때 원수의 쇼를 보이는 거 아니고 뭐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약 팔라고 그래요. 약 팔라고. 그 남을 속이고 아첨 잘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렇게 빼딱하기 때문에 그 아주 특이한 행동을 먼저 해요. 그러면 또 사촌 논사하면 나는 정노한사고 질투심이 많고 내 거 아끼고 또 교만하고 해코지 잘하고 뻔뻔 싫었고 스스로도 안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범행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기록돼요? 믿음이 있어야 범행이 이루어질 텐데 그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은 공덕행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거면 생각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를 내고 생각을 해도 꼭 지저분한 생각만 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보면은 왜 그런 사람도 보면 니는 생각을 해도 꼭 그런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신종자가 딱 불신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 게을러요. 그 사람들 해태 아주 게을러.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아주 방탕해. 아주 정신줄을 놔버려요. 정신줄을 놔본 사람들은 참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법문을 듣든지 저 뒤에도 봐. 조실스님 몇 분 계신다. 조신다. 혼침해가지고 목매야 선방에 가도 안 졸고 경전 공부할 때도 졸고 시간만 나면 좋은다. 윷놀이 할 때도 좋은다니까. 윷놀이 할 때도 그 재밌는 윷놀이 할 때도 졸다가 자기 차례 돌아오면 한번 던지고 또 졸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 목매하거든.
그 무진몽매한 사람들은 고요한 게 없어가지고 일 나면은 막 정신없이 설쳐 찾는다. 포닥닥. 그러다 결국은 뭐든지 시계 놓으면 다 까먹는다. 모조리 까먹는다. 줄이 반턱가라고 아시죠? 부처님한테 왜 앞에 빗자루로 쓴다 이러면 쓴다 외우면 빗자루 까먹고 빗자루 이러면 쓴다 까먹고 했는 그 줄이 반턱가. 그 줄이 반턱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었으면 줄이를 다 턱가예요. 예, 그러니까 줄이 반턱가는 반쯤 외워가지고 줄이 반턱가고 모조리 까먹으면 줄이 다 턱가야. 예. 예. 그렇게 꼬박꼬박 졸면 줄이 다 턱가. 불교는 아주 우리 그 한국말로 지어진 게 많아요. 부처님한테 늘 달게 되다가 대받았다가 재받았다 되는 재받았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신인 줄을 놔버린 사람들은 뭘 알아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부정지라.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저기 이 동지 섣달에 북풍 불 때 바깥에 내놓으면 막 밀가루가 풀풀 날리듯이 정신이 오만데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저는 조금 신통기가 있어서 이래 보면 누가 제정신이 아닌지 알거든요. 안 웃는 분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예, 웃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악기가 이래가. 그리고 부처님과 교법과 선인과 계율이라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또 마음이 범행인가 그죠? 또 말이 범행인가 그 업들이 범행인가 부처님이 범행인가 불법이 범행인가 스님들이 범행인가 계율이 범행인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요. 생각해 보면 범행의 실체가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 언감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심멸적 총류도 불이더라. 마음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마음이 꺼져버리니까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원효스님 말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짓는 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범행이라고 하는데 이 말과 생각과 이 행동이 맑아지면은 저절로 사람이 일단 첫째 오는 현상이 정직해집니다. 둘째 오는 현상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배려가 있고 깊어진 마음이 생겨져요. 마음이 아주 올곧게 깊어진 사람들은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달빛이 저절로 번지듯이 이렇게 억지로 번지는 게 아니에요. 환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 힘 안 들이고 번져가듯이 그렇게 넓어지죠. 마음이 아주 넓어지죠. 넓어진 사람들이 집착 없이 청정하게 묘하게 바람의 행을 닦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진짜 발심이 됐을 때는 이 정직한 마음은 진심이 돼요. 진실의 열매를 채기도 이 깊어진 마음들은 아주 자비로운 방법으로 미세한 내 번뇌의 자국마저도 남인데 말 못할 그런 번뇌와 악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끄러워서 남인데 차마 얘기도 못하고 어쩔 수 없고 혼자만 숙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많아요. 양심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사실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도 떳떳하지도 못해. 항역할수록 더하네. 그런데 안 올 수도 없고 어떤 혀 짧은 훈장이 그랬죠. 나는 빠단풍해도 너는 빠단풍해라 이렇게 하듯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뜻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 이마에 해놨는데 또 안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이 진실심이 나중에는 방편심이 되고 방편이라고 해서는 아주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세한 자국도 하나도 안 남고 얼룩이 안 지도록 내 마음에 얼룩이 때가 없도록 깨끗이 지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태진의 가력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거룩한 신심이 이제 되지요.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고요.
이 가운데 어느 법이 범행인가?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며 자체는 무엇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는가?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색인가 수인가 상인가 행인가 식인가 식 아닌가 하니라. 범행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쓰라면은 시간이 이제 잘 안 될 것 같고, 어쨌든지 깨끗하게 맑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범행을 이렇게 잘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은 얻을 수 없고 경전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3세의 법이 다 공정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정하다.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라.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다. 내 왕년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쫄딱 망했구나 이렇게 보면 100% 맞는 사람. 역불탐착 미래심이라. 내 나중에 로또 되면 도와줄게. 허망한 미래에 그래 기대면 안 된다.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잘 나가거나 쪼그라들어도 우쭐대거나 사람이 깔아질 필요가 없다. 왜? 그 실체가 본래 없기 때문에. 삼세법이 다 공적하고 뜻에 집착이 없는 연구고 마음에 장애가 없는 연구고 행하는 것이 둘이 없는 연구고 방편이 자제한 연구고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연구고. 자, 이런 거 중요하죠.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는 연구며 부처님 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구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구이므로 이와 같이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한다. 어떤 스님이 사과를 이렇게 고르는데 사과가 이게 순놈이 있고 안놈이 있잖아요. 안놈이 사과가 맛있잖아요. 그죠? 안놈은 어떻게 생겨요? 빵빵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순놈은 질주마이. 그래, 그건 사과 별로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있는 사과라도 똥똥하게 생긴 게 야무지게 연건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반 스님 자꾸 사과를 고르니까 사과 파시는 아줌매가 스님야 암놈 좀 고마 고러 있어. 맛. 이제까지 그것도 모르고 근데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나무 집에 또 복숭아 집에 가가지고 사도 안 하면서 주물러. 복숭아는 좀 만져놓으면 어때요? 금방 상해버려요. 그렇게 나무집 복숭아 안 만지는 것도 범행이고, 사과 좋은 것만 이렇게 앞놈만 안 골라도 범행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는 야로 닥치는 대로 그냥 금대로 그래 사세요. 그런데 우리 너무 그래 따져봤자 별 거 없어요. 자, 다시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는 무엇이 열이냐? 이른바 옳은 것 그런 것을 알고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과 업과 가보를 아는 지혜, 모든 선정 해탈 삼멸을 아는 지혜, 모든 근성에 수승하고 하열함을 아는 지혜. 그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대접하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대접하고. 유행가 가사가 전부 하엄경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하엄경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각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각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 천안통이 걸림이 없는 지혜, 숙명통이 걸림이 없는 지혜, 습기 전생부터 찌들어가 있는 번뇌를 영원히 끊는 지혜니 열의 10가지 힘을 낱낱이 관찰하며 낱낱 힘에 한량이 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또 천안통, 숙명통 이런 게 나오는데, 천안통 이래 가지고 귀신 신하를 갖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눈이 천안통이라 잘 보이는 사람은 남을 어려운 사람이나 참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형편을 잘 돌보는 게 천안통이요. 예? 천이통이다. 귀가 잘 들리면 많어. 잘 들리는 건 스마트폰이 제일 잘 들린다. 미국 소리도 들리니까. 천이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듣지도 안 하고 저렇게 간다.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래도 고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래. 무엇이 그래 배가 고프노? 12시도 안 됐는데. 예.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생각을 의아하는지 내하고 설사 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줄 헤아리는 게 타심통이다. 그죠? 숙명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지난날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인연을 살펴서 잘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119가 전부 신족통 아니에요. 축지법 써가지고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구제해 주는 게 전부 신족통이라. 예? 축지법 써듯이. 그러니까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찔찔 새고 누전되고 누수되고 좀 모자라고 실수 없는 사람들. 예? 어떤 일에 야무지게 뭘 일을 갖다가 잘 내 거든지 남의 거든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야무지게 잘 보살피는 사람이 전부 누진통이라. 누진통. 예? 예. 뭐 이 정도 실수 좀 봐줬어 이런 게 아니고 실수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인데 빈틈없이 챙겨주는 사람들. 이런 것이 전부 범행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범행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것에서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못난 사람 버렸으면 뭐 할 거예요? 부처님도 안 버려야 되지만 중생도 안 버려야 돼요.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고 최고의 부처님 같은 일을 행하고도 가보를 구하지 말고 경계가 요술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니라. 부처님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도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부처님께 참 그 헛개비 같은 공약물을 올린다. 이게 이제 우리 하암 사상이. 왜냐? 황과 같은 중생의 병을 황과 같은 보살의 자비로 구제한다. 헛것이 헛것을 구제한다. 본래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러면서 첫 구절이 얼마나 좋아요.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법을 듣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아직 일으킬 때가 아니라 벌써 일어나 갚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당 후에 법사가 법상에서 내려간 뒤에 묵자 간지하라.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 법문은 늘 제 법문은 명법문이지만은 오늘은 더 명법문인데 왜 명법문이냐면은 오늘 전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실천하면은 법문이 명법문이 되고,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 말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명법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듣는 분한테 있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의 설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불제자가 실천 안 하면은 부처님 설법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누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도사에서 하암 살림 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부처님 법을 빨리 나타나게 되고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범행품 얘기가 여기까지 이제 다 진행이 되어가 나와요. 마지막 구절에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철저히 관찰해서 더불어 마음에 딱 맞을 것 같으면은 모든 법에 이상한 소견머리를 내지 않고 부처님 법이 빨리 자기 앞에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초발심시에 적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그래서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고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라. 이 물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물인데 녹차를 타면 녹차가 되고 보이차를 타면 보이차가 되고 국을 끓이면 국이 되고 약을 끓이면 약이 되고 술을 빚으면 술이 된다. 그죠? 똑같은 물이다. 사람들이 똑같은 일리평등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인데 그 인연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제발 아무리 심어도 그 국을 끓이더라도 이게 똥을 타더라도 독극물을 안 타야지. 그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삼독심을 안 타야지. 그래야 범행품이 되는 것이래. 똑같은 물이다.
그런데 뭘 갖다가 끓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래. 이거는 뭔고? 우엉차입니다. 우엉차. 우엉찬물이나 보이찬물이나 그 물이 그 물이다. 그래서 범행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별이 통도사이로 쏟아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보다 안 보이는 흑옥 넘어 저 멀리의 별이 더 많을 것이고 그 많은 별들보다 내 범행은 더 많을 것이라고 이런 날 이제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죠? 보이는 별은 별도 아니다. 안 보이는 게 천지 삐까리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은 본래 없고 허망한 마음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무성하게 있다.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통도사 저기 영각 앞에 가면은 수백 년 되는 우리 매화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나무가 수백 년 됐지만은 원래 2월달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이 필 것이라. 이렇게 하암경이 비록 오래되고 부처님 가신 지도 떨어진 지가 오래됐지만은 하암경이 오래된 고목과 같지만은 우리가 통도사 이렇게 하암살림 법회를 하고 해마다 이렇게 참석해서 한 달 동안 동지달에 하는 것은 하암경이라는 고목에 무엇을 피우는 것이다? 꽃을 피우는 것이다. 올해의 새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죠? 천년 고목의 꽃은 해마다 새 꽃이라. 영산 고목 일고지라. 영축산 고목 외로운 나뭇가지에 탄발시나 묘유시라. 새꽃이 피는구나. 새꽃이 피는구나. 천년 덩굴에 고목 덩굴에 새꽃이 핀다. 오라 한면은 야몽홍이요 단신불굴은 삭풍중이라. 여기 범어서가 아니고 어디고 이게? 범어서 하도 오래 살아. 큰일 날 뻔했구나. 달빛 아래 저 차가운 매화는 오늘 또 붉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차가운 바람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또 법문 들으러 왔어요. 오라 한면은 야몽홍이요 단심은 불굴 삭풍중이라. 이게 제가 통도사 있을 때 썼던 글이네. 어릴 때 째맨할 때 썼던. 압구전은 저기 중국 가서 본 글이고. 그래 뭐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암살림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범행품을 여기까지 쭉 했는데 그 스님들도 스님들이지만 이렇게 그 자기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는 계획이 그죠? 예, 그런 계기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문은 그 오전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